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 마귀에 눌린 이들을 고쳐주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인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인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아침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케 하셨던 말씀처럼 아합 왕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도록 하셨죠. 이 예후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가장 먼저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죽여버리죠. 사실 이 아하시야는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 그달랴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외삼촌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에 빠지게 한 장본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이 심판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후가 아합에 남겨진 아들들, 자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70명을 비롯하여서 아합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남김없이 제거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 42명까지 다 처형해 버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아합의 아들 아합 왕의 가문의 자손들 70명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읍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제 전투를 치르지 않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일단 편지를 쓴 거죠.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2절 너희 주의 아들들이 즉 아합 왕의 지금 아들들 왕자들 너희와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이미 요람은 자신이 죽였으니까요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싸워라 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선전포고죠. 진짜 싸우자가 아니라 너희 이제 항복해라 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싸워볼 수 있으면 싸워봐 이런 의미입니다. 아합 가문에서 진짜 어질고 정직한 자가 있다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세워서 그 가문을 위하여 나랑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편지를 받아들고 예후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 사마리아 성읍에 있었던 모든 고관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절을 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언제나 사람에게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에 벌벌 떠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병적 증세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 아합 왕과 함께 했던 아합의 다 오른팔 왼팔들이지 않습니까? 아합 왕의 가문에 충성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합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서 자기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후의 말에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벌벌 떱니다. 두려워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저 예후가 원래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도 죽였고 유다에서 찾아온 아하시야도 죽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는데 우리가 싸워보나 마나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5절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고관들이었다라는 거죠. 장로들과 리더들과 거기다가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이 왕자의 선생님들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그러니까 항복하겠다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아합 가문에서 우리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자 뭐를 제안해요?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왕자들을 너희가 다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사마리아의 북쪽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아합 왕의 그 별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고 사마리아로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 갖고 오라는 소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머리들과 함께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리라.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잔혹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공의대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엄중성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아합의 이 70명의 왕자들 입장에서 함께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나의 아버지의 신하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어렸을 때부터 왕자인 자신들을 교육했던 이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근데 그들이 다 모의해서 자신들을 살겠다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죽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공동체 가운데는 사람들과의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도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사람은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사람을 의심하면서 저 사람이나 배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왕자들이 죽은 거죠. 아마 그냥 잠자고 있을 때 죽었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게 절대 쉽지 않았을 텐데 비밀리에 다 죽여가지고 이 머리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머리가 많으니까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9절, 이튿날 아침에 예후가 이제 나갑니다.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사마리아 성읍의 백성들이. 뭐라고 예후가 이야기해요? 뭇백성에게, 모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이거 너희 잘못 아니야 라고 일단 이야기한 다음에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나는 반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 왕자들을 죽인 자는 누구란 말이냐?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긴 한데 엄청 교활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다 작당 모의한 일 아닙니까? 내가 반역하긴 했는데 이 왕자들을 이렇게 죽인 거는 다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제 합리화하면서 포장하죠.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자, 이렇게 내가 반역을 한 것, 이 왕자들이 하루아침에 70명이 다 죽어서 머리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은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예후가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10절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일단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받으셔야 되는 아침이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부관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이 정말로 희망 없이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붙드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합 가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들, 이 말씀들 누구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축복의 약속들, 형통한 미래에 대한 말씀만 주어지고 성취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또 성취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아합 왕과 아합 왕의 가문에 있었던 이 죄악이 없는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이 아합 왕과 아합 왕의 가문들처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경고하시는데도 내 멋대로 살고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 잘 될 거야, 내가 이루어줄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진노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인내하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합 이 악한 사람, 이 악함 가면 잘 망했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이 없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겸비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왕자들까지 죽였는데 예후의 칼날이 쉬지 않죠.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사마리아에 있는 왕자들 다 죽였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아합 왕의 오른팔 왼팔, 아합 왕 그 어떤 체제 가운데서 한 자리 했던 사람들,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가문의 신뢰와 총애를 받았던 사회 엘리트 지도자 계층을 다 예후가 죽입니다. 여러분,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줄 잘 서야 돼요. 아마 이 아합 가문의 지도자들이, 야, 우리도 이제 한 자리 하지 않았어? 이제 잘 먹고 잘 살수 있지 않았어? 또 이 가정들이, 야, 우리도 높은 자리 하나 얻었다고 다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계속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우상 숭배하였을 때 그들의 결말은 오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이 이 결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 서야 할까요?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여기에 줄 서면 내 인생이 좀 편할까? 여기다가 또 줄을 서면 내 자녀가 좀 편할까? 고민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줄 서는 것이 진짜 형통한 비결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줄 서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잘 되는 비결이죠.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자, 이제 이 숙청이, 이 심판이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하여서 죽이고 있습니다. 12절 이후에도 나와요. 사마리아로 이제 이동하는데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아하시아 왕도 이미 죽였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도 이제 아하시아가 먼저 떠난 이후에 같이 병문안 왔던 모양이죠.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다 왕족들입니다. 남유다의 왕족들이죠.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자, 근데 14절을 보니까 예후가 어떻게 해요?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고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이들도 죽입니다.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하게 그냥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 처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까지 죽인 행동은 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잔인한 열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자신이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까지 죽였기 때문에 이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산한 거죠. 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예후와 같이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시작했지만 이 하다 보니까 이 내 욕심에 취하고 과욕으로 인하여서 그 목적의 순수함이 변질되어 버린 일들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뭐 나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충성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함들이 생기고 이제 내가 드러나지 않음이 또 이제 불만이 되고, 자, 이러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열심으로 내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겠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선을 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으며 권위가 있는데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 오늘 예후의 모습 가운데 그게 비추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후의 가문도 결국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심판을 받죠. 또 예후와 같이 나의 욕망인데, 이제는 예후가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야, 최고 권력자야, 이제 이 욕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포장해 가고 있음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또는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바른 말하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할 것은 나 자신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개인의 성찰이 없고 개인의 객관화가 없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저 사람의 문제가 먼저 보이죠. 말씀을 딱 들여다볼 때 설교자가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 가운데 하는데, 언제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나에게 1번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아합 가문은 저이고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아합 가문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건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겸비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15절.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성경을 보면 이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족속으로부터 나온 족속들인데 경건한 족속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도 아마 경건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자, 그런데 예후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막 인사도 하면서 막 함께 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자신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심판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당화를 위해서 이 레갑 족속 여호나답을 동역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다가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세상이죠. 예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걸 볼 수 있고, 혹여나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사람을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후 모습을 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진실하긴 뭐가 진실해요.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여호나답은 아마 진실했을 것 같아요.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위한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하나님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여나 내가 하는 건 다 하나님 위한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 교회를 위해서 나 다 교회 걱정하고 교회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 주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병거에 태우고 마지막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심판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 완벽히 성취되고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인생들이 있고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권력자, 아무리 돈 많은 사람 뭐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퍼즐 있잖아요. 아이들이 맞추는 뭐 많은 퍼즐들 여러분 보셨죠? 그 퍼즐에 우리는 한 조각인 거예요. 그 한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끼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과 또 모든 정치 권력자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퍼즐 한 조각인데, 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모두가 선한 도구, 의의 도구, 평화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잔인함과 그의 권력욕과 야망을 보시고 그를 악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 하나님의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잖아요.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연은 없고 다 하나님의 퍼즐 조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들어가 맞춰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정말 잘난 사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합 가문의 귀족들과 같이 세상으로 잘 나가는 자녀들로 키우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투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 오늘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인물들,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증인들과 같이 축복의 통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자녀가 예후와 같은 인물로 쓰임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사용하시는데 불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세상 스펙만 갖추면 그렇게 사용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국교회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악의 근원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절대 권력 아합 왕조가 한순간에 예후 한 사람에 의해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있어요. 시편 1편 기자의 고백처럼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성공과 득세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지혜, 처세술로 성공하는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질투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돌이키고 버려야 할 아합 가문의 죄에서 속히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주가 되심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선물로 주신 귀한 날, 기적의 한 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매일 성경 보니까요, 마음속 은밀한 죄까지 철저히 잘라내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먼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합의 죄, 이세벨의 죄악들을 먼저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자 예후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복되고 형통한 인생들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주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올려드린 기도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